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운 경전을 읽듯이 여러분에게 피상적으로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때로는 성경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감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늘 하던 얘기야, 아니면 그렇지 뭐, 그런 생각으로 메시지가 스쳐 지나갈까 봐 고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매월 말일이 되면 우리 오케스트라 이 찬양단에 미리 한 달 동안 제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미리 정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7월달 그 찬양이 마지막 주까지 미리, 이제 6월이면 6월 말에 7월달 보내드리고요. 왜냐하면 설교 후에 그 찬양은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함께 찬양 연주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제가 7월과 8월에 6월 달에 기도하면서 맥주 감사절 우리가 지난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요동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은 감사,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도 보시면서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실까요? 심지어는 감사절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해마다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실은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받을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쓴 책 가운데서 의미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상당히 집안이 갑자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휘청거려서 거의 망하게 됐답니다. 그 소식을 알았던 어머니가 듣자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자신이 걸고 있는 목걸이를 팔아서 풍성한 저녁을 만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저 옆편네는 생각이 없어. 남편이 지금 사업이 망했다는데 그날 잔치를 벌이고 있네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 어머니는 식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그 어떠한 날보다도 우리가 더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만찬을 준비했단다. 아빠 오시면 우리 박수하고 아빠 힘내시라고 하자. 자, 그날 저녁은 정말 눈물에 감사의 저녁 식사였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랬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엄마가 알려주셨다. 사업은 망했지만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엄마는 알려주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은 감사,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잔치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잔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굳이 옆 사람, 이웃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물론 합니다만, 그러나 힘든 일이 겹칠 때 오히려 잔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버겁죠, 듣기에. 그래서 목사가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좋은 형편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때보다 힘들 때 더 감사를 해본다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아니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서 난 감사가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삶이 고단해서 감사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었던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란 주 예수님을 힘입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살아있는 믿음에 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감사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세 때가 되면 성경의 디모데 후서에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가 되면 부모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해요. 그렇게 소중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은 끊임없이 당신은 나에 대해 뭘 했냐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끝없는 투정을 합니다. 나. 애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어려운 길에 들어서 있어도, 또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 믿고 감사도 하겠지만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근육을 끊으시고 뼈를 분질러뜨리소서. 살을 찢으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마귀의 기략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욥은 병이 듭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더러움과
그 질병의 냄새, 그 너무나 역겨운 그 냄새. 어느 날 욥의 아내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남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의 이 무서운 말. 그때 욥은 욥기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결론은 욥은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매듭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을 합니다. 결국 잘 되고 싶어서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너 잘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야. 너 좀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너 헌금하는 거 아니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조롱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불평과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린다. 너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여러분도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과시하십니까? 버겁게 하십니까? 우리도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는 진솔하게 대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 어려운 일이 조금이에요. 겹쳐서 오는데.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고민할 때에 마귀가 징글징글하게 다가와서 희한한 미소를 지으면서 현실을 그대로 고백해. 힘들잖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라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꼬드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렇게 넘어질 걸 마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다가와서 그러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들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마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사단은 공중중에 완전히 무너질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감사절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 범사의 감사를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36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봤습니다만 26절까지 온통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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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자연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주일 헌금 봉투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 헌금만 있습니다. 하나의 봉투에 물론 여러 기도 제목을 체크를 해놓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 절기 때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 때는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헌금을 하는 거지만, 매주마다 감사는 아이들의 감사가 다르고 아내의 감사가 다르고 남편의 감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고백의 감사가 습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 헌금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맥주절을 통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첫 월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첫 매상 수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첫 배당금, 첫 계약금, 첫 번째 태어난 아이 등등등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왜 꼭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 꼭 왜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궁금, 그 다음에 그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을 알라고 하는 거야.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유월절의 의미를 상기시키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농사짓고 거둔 수확, 첫 수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 먼저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감사를 강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보리고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다 쌀이,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드셔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군요. 오, 해병대 우리 지사님. 네. 심심해서 먹었어요? 식량으로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거 진짜, 여러분 쑥 버무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쑥을 뜯어서 쌀가루 조금 해가지고 대충 해서 배고픔만 해결하는 거. 얼마나 요즘 쑥이 많아요. 여러분, 쑥은 생명력이 또 강해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런데 보리고개 때는요, 이 쑥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다 뜯어 먹어가지고 거의. 그래서 우리가 식물 여러 가지 그 산채 나무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건 하도 먹는 걸 다 치러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쌀 한 톨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 너희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인하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너무해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처음 난 첫째 자녀를 죽이시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이시고, 첫째 난 것을 죽이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라. 즉, 첫 열매란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다. 구원의 감격을 아는가?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에서의 해방, 모든 묶음에서의 해방.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은 날마다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 줄 아세요? 호세아라고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르지 못한 여인,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철이 없어서 정말 첫 터니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결혼했는데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요. 나는 정말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가 여러 여인을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들여서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남성들이요, 눈이 띄어지시죠? 그런데 사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른 여인을 얻으면 되지. 굳이 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 집 나간 그 여인을 또다시 맞아들이려 할까? 더군다나 분명히 바르지 못한 이 여인을 왜 돈을 주고 말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대가를 또다시 치르고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 그의 가장 친척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호세아한테 성경에 보면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왜 그런 여자와 계속 함께 사는 거야? 미쳤어 너?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호세아는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을, 민족을 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도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는지 아세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무시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 그 이유를 아세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음란한 고멜과 같았던 그 너희들이 그 모습이 아니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나 용서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소울적인 그런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열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 이 은혜 잊으면 너 죽어, 너 망해.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요? 이것을 향하여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 계산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정말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될 중요한 목적과 맥주감사절에 숨겨진 그 의미가 영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77절 다음 날에, 그러니까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면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여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께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날, 신약 성경에는 그날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날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유월절하여,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를 발라 그 피에,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50일 되는 날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날, 그리고 이제 그 선포된 그 메시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0일 되는 날 이 규약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40일째 됐던 그때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내가 말씀하셨던 열흘째 되던, 그래서 결국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날, 그날을 향하여 오순절이라 불렀던 그날, 구원의 첫 열매가 시작되던 그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실히 믿게 됐던 그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그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늘 회복하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죽기만 바라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날이 갈수록 쌩쌩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다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정말 버릇없는 그렇게 요구하는 그 아들.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는 이런 아들은 바깥으로 집안에서 바깥으로 내쫓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었다고 하죠. 그런 사업을 아마 잘 해보리라 아마 그 생각도 먹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탕진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그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어느 아버지가 받아주겠어요? 이놈아, 이 꼴, 아유 보기 싫다 이놈아, 나가라 이놈아. 보통 아버지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이 정말 지친 그의 몸을 안아줍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인데 하나님 무슨 조건, 뭐가 이뻐서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다니요,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놓을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아닐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를 고백하라 말씀할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왜 고백하기를 원하실까? 왜 시편 136편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를 고백했던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증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드리는 증거는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드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반증이죠. 첫 열매에서 구원의 하나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한 번은 우리 성도님이 예전에 무슨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 음식이 너무 그 가정도 아마 그러니까 좀 남다른 음식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무슨 음식인지 지금은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아주 귀한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아이가 아마 4살인가 이렇게 됐었을 텐데, 그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진중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가 너무 길어. 기도가 길어. 그래서 제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고 딱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역시 기도는 짧아야지. 그래서 만나게 먹었어요. 제 마음은 그 성도의 가정도 어려운 가운데서 보내셨네, 아마 그 마음이 절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끔 오시는 목사님들 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식사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들 교회들이 어려우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가 오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어떤 음식을 얘기하시면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이제 며칠 날 오신 날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의 목회까지 2019년도 연말까지, 또 심지어는 우리 큰애, 둘째, 셋째까지,
그리고 또 조한수 목사와 더불어서 또 교인들 기도를 얼마나 진중하게, 올려놨던 고기는 막 타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게 되면 저는 눈을 뜨고 고기를 뒤집으면서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고기를 뒤집으면서 아멘, 눈 뜨고 고기를 뒤집습니다. 요즘은 만나면 미리 식탁에 앉으면 기도하시죠, 목사님. 미리 식탁이 차려지기도 전에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고기가 딱 제때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서, 아마 감사해서 고백의 그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하다 보면 그냥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화형에 처할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왕이 친히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죠.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희 친구들과 함께.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의 거룩한 배짱이 어떻게 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큰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식당에 가셔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섬기는 분이 있으면 그 섬기는 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30초 안에 끝내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인가요?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기도하세요 했더니 기도를 길게 가고 저는 먼저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가 길어. 식사 기도는 짧게 하세요. 5,000원 미만에 있는 기도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드세요. 그냥 그걸 붙들고 하드는 녹아가는데 쥐야 썰어놓은 이 아이스크림이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로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곧 전하게 될 텐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감사는 날마다 나를 또 새롭게 역동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무리하게 요구하세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게 어려우세요? 그 거룩한 주일과 여러분 여행가 바꾸시겠어요? 너가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후히 넘치고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말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인본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요. 막이 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충 신앙 같게 해요. 저 장로 보라는 거예요. 저 집사 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봐야죠. 저는 요즘 매스컴에 인터넷에 나오는 그 썩은 목사들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뎌지는 것 앞에 너무 슬퍼요.
우리가 모인 것은 건강한 교회 세우자고 모였잖아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섬기던 교회 새롭게 시작하고자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해야지요. 신앙의 기틀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가 아니더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왜 그렇게 그 찬송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죠? 제가 내일 순정반에는 찬양의 모습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왜요?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0알을, 아니 6000알을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고백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